예,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양궁을 통해서 혁혁한 큰 메달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에서 메달을 휩쓰니까 이런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드는 활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업체는 1988년부터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때 활을 만드는 미국의 호이스트와 일본의 야마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본에 있는 야마 그 회사가 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 만드는 모든 기술을 다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 토종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윈앤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이 활을 보급하는데 약 90% 이상을 한국 활을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되는 사람, 1등 되는 민족은 누가 막아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최종 목적, 하나님께 영광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청년들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딱 하나로 줄이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안 된다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물론 요즘은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위로가 되고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즐거움, 희락, 명절과 같은 그런 즐거움. 여러분, 추석 때면 기쁘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니들은 또 여인네들은 그 추석 준비하는데 참 시간을 많이 들고 물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참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은 즐겁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으니까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예. 성전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달려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왕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해요. 정말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가장 기뻤다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의 집이다. 간구의 집이다. 찬양의 집이다. 말씀의 집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터를 잡습니다. 거기서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 앞에는 지금 형님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400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일방적으로 일본 선수를 때려줬는데 심판이 일본 선수 손을 쓱 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이 심판이 일본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는데도 손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메달이 가게. 그래서 그 일본 선수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 명이 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메달을 주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문을 부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번쩍 들어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앞으로도 이제 한 대여섯 주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씨름과 같다. 씨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야 열리는 거예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백날 지나봐도 그녀가 창을 안 열어. 거기 창을 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야! 미스가 문 열어라. 은스가 문 열어라. 미애야 문 열어라. 그래야 거기서 안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창을 열지.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는요, 매우 섭섭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섭섭한 말을 들을 때, 그때 섭섭한 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지면 진짜 섭섭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말 들었어요. 그래도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부터 무슨 말을 듣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때 이 여자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을 하십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기분 나쁜 건 개 같은 놈, 그런 욕 들으면요 진짜 칼부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개에다 비유하다니. 그런데 사실 개가 사람보다 날 때가 많아요. 개만도 못한 자식들이 많습니다. 개만도 못한 부모가 많아요. 중국의 어떤 몹쓸 부모는 카투판에 돈이 모자란다고 자기 딸년을 팔았어. 16살 먹은 딸년을 팔았어. 참,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그 카투판에서 돈 꾼 그 사람이 그 딸을 데리러 온 거예요. 이런. 자, 하여튼지간에 이 여자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난관이 있었어요. 난관. 어떤 난관입니까? 나는 가나안 여자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입니다. 넌 누구 기도를 들을 수 없어. 정색하고 주님이.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건 더 마땅치 않아. 이야,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강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난관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 무리 속에 가는 것도, 유대인 여자는 이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옷이 달라, 삶이 달라, 이 스타일이 다 틀려. 옷 입는 스타일이 딱 보면 알아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구나, 다 알아요. 그 갈 수도 없는데 그 무리를 뚫고 갔고, 예수님께로부터 섭섭한 말,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씨름에서 이긴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여자와 예수님의 관계,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다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늘 이제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30절, 32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 로마 교회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 그랬어. 이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 조정 경기 있잖아요. 조정 경기. 조정 경기가 2인이 있고 4인이 있고 그다음에 8명이 타는 게 있는가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설 때 여러분 그래도 한 20명, 30명 탄 거 보셨어요? 그 조정 경기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타는 조정 경기에서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돌아버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국 예비군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들을 불러다가 기량을 겨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강철 부대에. 거기에 한 부대가 3등을 했어요. 3등. 3등을 했는데 그 공무보트 있잖아요. 그 공무보트가 한 150km 정도 나간대요. 그걸 메고 이제 이 뻘을 띄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강바닥에다 그걸 놓고 그걸 저어서 부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왜냐? 다른 데는 배가 저쪽으로 가. 이게 서로 젓는 건데 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3등이었었는데 그 노를 잘 져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왜? 힘 균형이 맞으니까 쑥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등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듯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 마음 한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히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예, 참 감사한 거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고하게 서기를 바란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확고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 원하는 것.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는 영적인 경배와 또 영혼의 애씀을 모르는 기도, 진실함이 결여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인은요, 자신이 무슨 기도의 특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 내가 원하고 합당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즉각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특별한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스스로 그 어떤 영적 힘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착각이 이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내가 쥐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다 들응답해 주지. 기독교인들도 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야곱처럼 말이지.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행동을 다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존재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창조자이신데 만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이 충족되는 것을 기도라고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의지를 만족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때 그때 그 진정한 자유자고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정말 완전한 자유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스스로 착각하는데 그걸 완전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 루시퍼가 가졌던 교만함을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자, 여기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요 로마의 관원이다. 그런데 로마의 관원인 빌라도는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가이사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그 온 세계, 로마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당신이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권세가
사실은 빌라도 자신 속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오늘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고난 속에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어떤 능력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 덩어리에 불과하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건강과 육신을 경영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예, 키가 한 1m 40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이게 끌고 다니는 끌차 있잖아요. 아, 진짜 고급차예요. 끌차가 바퀴가 이게 그 스테인리스 휠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움직일 때마다 삐딱삐딱 있답니다. 그걸 그냥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아마 깨끗하게 닦은 것 같아요. 그 끌차가 굉장히 깨끗한 바퀴가 네 개인데, 야, 근데 우리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은데 이분은 건강이 더 안 좋아요. 야, 그분이 이제 앉아서 혈압 체크를 하는데 다리를 타타타타타타타타 떨어요. 막 떠니까 이게 떨면 혈압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따라왔던 간호사가 그 다리를 잡았습니다. 근데도 막 달달달달 떨어요. 이야, 저분의 앉고 일어서 눕고 잠자는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분량을 재시는 분이고 그 성공의 분량을 줄이기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효과, 자,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요 참 제 기도가 너무 착착착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제 요만저만 이만저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와서 이제 유튜브 영상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이 교회 문턱을 지나서 집에 가서 다시 오늘 수요예배 그다음에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운동하는 것까지 제가 일상을 쭉 하나님께 보고 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택배 문제가 하나 걸렸어요. 택배 문제가 주소지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택배가 전부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좀 집중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택배 문제가 좀 얽혀가지고 택배가 지금 전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할 테니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택배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오늘 택배가 서울로 배송되게 됐는데 주소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이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이거는 당신이 여기 이제 그 서울 여기 주소지에 와서 반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으면 잊으리라. 그리고 이제 딱 있는데 이제 어머니 오늘 이제 그 병원 진찰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전화 받냐면 선생님 여기 지금 이 주소로 다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와,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게 와봐야 알겠지만, 그때 제가 정말 막 전신이 쫙, 야, 하나님 이렇게 정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택배물이 굉장히 덩치가 큰데, 의자를 시켰는데, 덩치가 큰데 이걸 제가 다시 본사로 들고 가서 여기서 송장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일상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믿으시나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얻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 싸우면 다행이다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 전영돈 씨가 나오는데, 야, 난 그렇게 무능한 인간 처음 봤습니다. 네. 어쩌면 저렇게 무능할 수 있지. 그게 컨셉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더라고요. 김치파전을 만드는데 배고팠으니까 먹지 저걸 먹겠나. 완전히 기름범벅입니다. 야, 그리고 물론 그분이 실제 그런 인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화면을 통해서 비춰진 그 정현동 씨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파전 하나 만드는 데도 순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지 않으면 그 파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는 일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실수를 만들어내는 내 삶이 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나 자신이 매료되는가 하면 감정적인 일에 매료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쇼트 영상을 봤는데요. 뭘 봤냐면 하이패스를 지나서 이제 2대의 승용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 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내가 먼저 4바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강제로 세워가지고 이 남자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얼마나 주먹이 센지 이 눈탱이가 여기가 3cm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막 시뻘겋게 됐어요. 경찰이 오라 하는데 경찰이 참 세워라 내워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저 정도 되면요 보통 4, 5년 나옵니다. 참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누가 딱 껴들려고 할 때요 깜빡이 딱 끼고 생초보라도 깜빡 끼고 톡톡톡 오면 저는 무조건 세워줍니다. 넣어줘요. 왜? 우리 아들 생각해서. 생초박이, 저게 우리 김성찬이구나. 저게 우리 김성훈이구나. 응? 때깍때깍, 나 좀 넣어주세요. 나 좀 넣어주세요. 그럼 들어와라. 들어가. 응? 왜? 초 때는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내 아는 선배님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운전한 지 한 45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천안을 가야 되는데 그 차를 어디까지 몰고 갔냐면 대전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껴들었어. 그 옛날에 이제 그레이스라고 있었어. 승합차가 못 껴들겠더래요. 안 껴주는 거야. 안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그 2차선을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4차선이잖아요. 2차선을 탔는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계속 싱싱싱 달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에 가니까 다행스럽게 호남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부선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대전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천안으로 왔대. 그래서 자기가 더라고 나같이 밀어나는 것도 없다고. 내가 좀 더 연습하시죠. 이렇게. 차가 길어가지고 이게 이제 15인승 토픽 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길어요. 15인승인데 그 긴 거여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다고. 좀 넣어주지. 응?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삶 속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감각적인 감정적인 인간으로 결국은 기도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신앙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는 살지 못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번에 큰 환란을 이겨서 그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란을 이겼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됐을 때 여러분 이때 교만하기 쉽거든. 응? 근데 바울이 지금 기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거 시험 환란 왔는데 그 별거 아니더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오만하게 되면 신앙에서 무너질까 봐. 그렇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아빠가 이제 신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조금 남았어요. 아주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옆에서 아가가 자기도 신라면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신라면이 얼마나 맵습니까? 아빠가 안 된다, 이게. 매워서 안 돼. 너는 먹을 수 없어. 근데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안 주려고 그릇을 싹 돌리니까 애가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이거 매운데 이거 정말 먹을 거야? 고개 끄덕끄덕 뺍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 딱 줘줬어요. 애가 표정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처음 신라면을 맛보는 것이 이 아이가 매운맛의 다양함을 느끼는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처음 한번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깨달아 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아는 그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 지금 25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햇빛 가리겠다고 모자 쓰면요 25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싹 가려버리니까 한 방에 밀짚 모자 없어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처음으로 굶기도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덕에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처음으로 불기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도 동시에 불기둥을 본 거예요. 기도야 사람의 은혜가 축복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가 내리던 날 모세가 처음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250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만나를 먹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나 자신을 덮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덮고 대한민국을 덮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